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고 또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꼭 들려주셔야 할 말씀들을 온전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창세기를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꼭 읽어야 하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강단의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보라 색깔이거든요. 보통 막 녹색이었다가 뭐 흰색이었다가 지금 이제 보라색이 됐는데, 이게 사순절이기 때문에 보라 색깔을 이제 스토를 한 거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역순으로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간을 이제 계산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뭘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제 이걸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지난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다니다가 혹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이제 회색깔 재를 칠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마에 이렇게 재를 칠하면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도 흙이고 나도 티끌이었고 나도 재에서 왔으니 언젠가는 나도 이 재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이제 몸에 새기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사순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거나 아니면 막 지나치게 고달프게 이제 경건 훈련을 시키거나 꼭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인고의 착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이제 자녀들이 시험 보러 딱 들어가면 밖에서 교문에다 막 엿을 붙여놓고 추운 날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부모님들이 막 밥도 안 드시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성적이 바뀌나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면 우리 자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데, 인고의 착각입니다. 내 고난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내 삶에 더 나은 응답을 주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사순절이지만 여러분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예배와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교회들마다 막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특별해지지가 않아요. 40일 하면 해보셨어요? 저는 전에 이제 40일씩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서도 있어 봤는데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40일이나 하면. 이게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싶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예배의 시간에 성실하게 잘 참여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아담이 하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이 하와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쩜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아내를 어쩜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맹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것 아니냐. 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이 지갑에 있는 이제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물론 이제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어서, 그리고 특별히 천지창조 이야기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수다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없다, 이것은 내 삶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이야기하려고 산다,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오늘 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한국 남자들이 평생토록 지칠 줄 모르고 군대 이야기를 할까요? 이 철조망 앞에서 총을 든 채로 캄캄한 허공을 응시하면서 견뎌야 했던 그 창창한 청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초코파이 한 개에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일종의 자기 치유의 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제 모든 여자분들은 심리 상담자의 마음으로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은 군대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스스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드러내 보이신 만큼 볼 수 있고, 알려주신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국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출판사에 따라서 제목이 좀 다르긴 한데 참회록으로도 이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어서 사생아를 출산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그는 신약 시대 이후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인으로 평가받고 또 라틴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이 고백록을 보면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자서전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자서전인데 보다 보면 신학책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그 안에 이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약간 조직신학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자서전 말미에 갑자기 뜬금없이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다 못 읽어보시더라도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거스틴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고백록 뒷부분에 해놨거든요.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이 어거스틴의 삶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 말미에 수록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치 이 씨줄과 날줄이 얽혀서 짜인 옷감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되고 이끌려온 자신의 삶이 증명하고 있듯이 이 천지창조 역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고 보존되며 인도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 하이라이트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천지창조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옷감을 짜듯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되고 인도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서전 말미에 삽입한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옷감처럼요. 따라서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세상이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어떤 연도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더라도 창세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여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창조의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이 연대기적인 시점에 관심을 두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자꾸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를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긋난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이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막 시작할 때 바라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바라가 창조하셨다의 창조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선은 이 문장 안에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주어의 의지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주어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만들 때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주어는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천지를, 이것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의미의 동사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이 자체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주어이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 의지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라하프 혹은 라차프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이제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 멀리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중에서 선회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회하듯이 계속해서 한 점을 중심으로 공중에서 선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라차프하셨는가? 왜 라합하셨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독수리는 먹잇감을 응시하다가 정확한 때를 노리면서 완벽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먹이를 한 번에 낚아채려는 것입니다. 즉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표한 것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 의도를 가지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라하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그 위를 계속해서 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의도를 가지고 라하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창조의 과정 중에서 잠시 멈추시고 그 위를 선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라하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생각한다, 이런 말, 이게 무슨 경망스러운 표현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든 일주일을 심사숙고해서 하든 혹은 한 달을 심사숙고해서 하든 결과가 늘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70점, 일주일간 심사숙고하셨더니 80점, 한 달을 심사숙고하셨더니 100점으로 결과가 매번 달라진다면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라하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라하프하셔서 이 세상을 아주 신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 창조의 과정 중에서 아주 이례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의 짐승들, 가축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독백을 하시거나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결심을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 특별히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처럼 라하프 하셔서 공들이고 공들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너 주려고 만들었다. 너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은 라하프 하셔서 온 정성을 다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사람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기쁘셨답니다. 왜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기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세상, 우리에게 주고 나니 기쁘셨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히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급기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요? 라하프 하셔서 애써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눈물을 이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천지창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통 타락했던 이야기,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지배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채워준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천지를 발아 하시고 라하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 실패했었던 어거스틴을 격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노력해도 소용없고 실패와 낙심으로 좌절했던 경험이 우리의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처럼 오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서전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천둥 같은 선포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어째서 태초의 세상과 바다는 무질서했을까요? 왜 공허하고 혼돈했을까요? 삶의 무질서와 모호함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런 인생의 모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이곳이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아름다워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아름답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삶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인데도 어째서 이리도 무질서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조건 질서를 주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삶에 무조건 질서가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혼란과 좌절이 그들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우선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 인생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질서조차도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무질서한 나의 과거를 가지고도 오늘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답 없고 꿈 없고 소망 없는 내 삶의 재료들로도 오늘 얼마든지 세상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되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도, 여전히 모호하고 무질서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길 원하십니다.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망가뜨렸고, 우리를 무너뜨렸고, 내 삶의 모든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나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했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재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온돈하며 우연 같아 보여도, 흑암이 깊어도, 여전히 모호하고 무질서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으니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이 땅을, 이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배경과 내가 자라온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실 그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라합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주옵소서.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환경,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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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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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토대는 없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토대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들여서 맺으시고 빚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부족하고 또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학생들과 또 일하시는 우리 직장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위하여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공들여 우리의 삶을 빚으신 만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